오늘은 금으로 만든 신상, 금으로 만드는 신상품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귀신상이겠죠. 뭐 신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다니엘서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536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생하였던 그 과정을 쭉 기록해 놓았던 책이기도 합니다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큰 사건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사건이 유난히 두각이 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장면을 2장에서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3장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의 형상으로 큰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상이 아니고 금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신의 형상 2절에서 자기가 꿈을 꾸었습니다. 2절에서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다시 기억나게 했을 때에 그 신상의 머리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장에 보았던 그 순금 모습을 보며,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여러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까지도 왕의 손에 넘겨져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모르는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꿈 속에서 신상 중에서도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대통령이라 그래요? 문 대통령이라 하죠. 제가 박씨가 아닌데 김가예요. 그러면 김아무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성씨가 뭐요? 너지요, 너. 그래서 이 너 왕이 말이요, 그 금을 머리에 있는 금 일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몸에서 일부분밖에 안 되는 그 금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이렇게, 또 다니엘이 그 이야기하는 내가 꾼 꿈을 기억 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머리가 금이라고 하니까,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너가 아니고 너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합시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오망방자하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장에서 꿈 해석해 주었을 때는 다니엘을 아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신들 중에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굉장히 했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들 보니까 막 엄지손가락 일하던데, 그래도 떨어진 사람 떨어지고 되는 사람 되던데, 어쨌든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이 왠지 모르게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보던 그 부분,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 3단지 아파트가 2단지, 4단지 주공 아파트가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신상이 규빗이요, 60규빗이라. 한 규빗이 저는 안 돼요. 저 보통 분들의 요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 길이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한 50cm 돼요. 저는요 한 46.5c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약 50cm 잡고 한 규빗이 50cm라고 계산하기 좋게 했어도 60규빗 같으면 얼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미터 됩니까? 30m죠? 30m 아니지. 몇 미터일까요? 예? 뭐라 하노? 예? 여기서 60규빗이면 오르기 30규빗이면 왜 되노? 계산이 안 되노? 여기 뭐 수학 전공 한 번 안 계십니까? 자, 너비가 몇 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 자,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절을 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막 이래 읽어가면 금방 일어나는 것 같죠. 2장에서 3장이 금방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 19년에서 20년 가량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장 1절에서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꿈을 꾸었다라고 하거든요. 2장을 기록할 무렵이 약 BC 604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올 때가 605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605년 내지는 604년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 금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약 상당한 시간 18년 이상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년 정도 지나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 군인들이 에티오피아까지 막 다른 여러 열방을 다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뭐예요? 가는 데마다 다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래 있을 때에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그 옆에서 아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왕이여, 정말 이런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물들을 인하여서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왕에게 기념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합시다, 이렇게 아부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리 있습니다. 자, 이때 됐을 때에 분명히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가 고백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까요 몰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입술로도 칭송하였습니다. 찬송은 못하더라도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 갑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여러 세계를 점령하다 보니까 옆에서 좀 이렇게 좋은 자문을 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막 아부를 하고 막 왕을 막 띄우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무렵에, 자 보세요.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자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붙이고 있을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자 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왔던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군인들이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침략은 597년에 와서 또 에스겔하고 요야긴 왕을 잡아가는 때가 2차 점령 때거든요.
그런데 3차가 언제입니까? 바로 금신상을 세우기 바로 전이에요. 586년에 3차 함락되어서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혀서 잡혀오고 이런 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에 1차, 2차, 3차 마지막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성전은 불타고 제사는 중단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에스겔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3분의 1은 불에 타고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칼에, 그리고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도 바벨론 군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 극소수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말씀 들은지 안 들은지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끌려간 분들이 거의 한 4천, 완벽하게 갔던 사람들 한 4,60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 나왔어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다 죽어가고 이때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 아니 우리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영생을 하는데 지옥 가가지고 영생하는 거는 그거는 수에 안 치는 것처럼 지금 생명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은 4,600명밖에 안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분유자들 다 합쳤을 때 200만 이상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끌려가고 다니엘까지 포함 다 해봐야 한 4,6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삶이 개판을 하니까 교회가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박살 났잖아요. 교회가 한국교회 박살 났잖아요. 세계교회 다 박살 났잖아요. 예배 뭐 찬양하고 뭐 앉았다 섰다가 뭐 설교 듣고 끄덕끄덕하고 이래 가면 구원받은 표시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박살 나버렸어요. 예배도 박살 나버렸어요. 성전도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받고 기쁘고 즐겁다고 번제, 화목제, 소제, 온갖 제사 다 드리던 그들이 지금 당하는 꼴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를 잘 드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바벨론이 와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고국을 떠나와서 이 이국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지금 다시 금신상 앞에 이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거슬리는 그것만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주일학교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은 절간의 중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 5계명을 물론 10계명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대표적인 이 토라인데, 이 토라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구원받아가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내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풀무불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절하지 않은 것만 자꾸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절하지 아니하면 무슨 꼴 당하는지 아세요? 자, 2장에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두라 평지에 아주 저 큰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저 금값이 얼마일까요? 요번에 국토부 장관님이 그 여자분 계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막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니까 영끌 해가지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돈을 끌어모아가 집을 사야 되겠다 하듯이 금을 저렇게 크게 60규빗이나 되게 높이 해놓고 저 금을 이래 봤을 때에 저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막 외치잖아요.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무슨 꼴 당한다? 큰일 난다. 절하라는 거요. 그래서 다 절하는데 요 세 사람이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가 절을 하지 않냐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꼴 당할까요? 결국은 이 꼴 당하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 상천하지에 내밖에 없고 내가 최고 신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포함하여서 유다에서 끌려온 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자기 고국에 있을 때에 편안한 시대 때에 예배 드릴 때는 몰랐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끌려와 가지고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고사님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일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바로 깨닫게 되어서 이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에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 경제적으로 뭐 국가안보적으로 자의 천재집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교사들 뭐 편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분무불에 집어 넣어가지고 뭐 그때의 이야기가 있지요. 자 12절에 우리 12절 봐요. 고자질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고자질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니엘을 보면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대단한 분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옆에 신하들이 직접 와가지고 왕이여 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잡아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저 인간들이 절을 안 하는데 이거는 왕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 능지처참시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막 느부갓네살이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명하지요. 그래서 저 불뭇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모르는데 다른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서 던져 넣었잖아요. 던져 넣었는데 이거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성경만 봐도 알아.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뜨겁게 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 방염복을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던지를 넣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장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가니까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래서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던짐을 당하였는데 던짐을 당하였을 때 느부갓네살이 순간적으로 화는 났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조금 전에 있었던 건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러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이 소리지요. 그때에 다시 우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떤 신앙 고백적 말을 했는지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여기에 읽을 때 여러분 마음도 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었지요. 아멘. 양심이 안 질리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 계명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지만 살려주시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성가도 그렇고 우리가 또 그리 하잖아요. 무슨 일 만나면 그리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요거 이래줘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가면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는데 결론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세뇌교육을 교회에서 시켜야 안 시켜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가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아요?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 기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설교할 때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아니에요.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상에게 절하셔서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기 들어가서 이제 바베큐가 되더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꾸 여기서 신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신비지 더 이상 신비를 자꾸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운동하는 자들은 자꾸 신비로운 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지구가 네모진 것이에요. 둥글잖아요. 이 지구가 둥근데 지금 내가 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곳은 여기에 평지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멀리서 보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자체가 신비로움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믿지 말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날 내가 원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있는 그 장소에서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지고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니까 나는 아멘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90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립케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왔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와도 실망 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직접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세히 아는 것 같으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아셔야 돼요. 대부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몇 대라고 자랑하는 분들도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세 친구들은 화끈한 맛을 보았던 것은 사실. 활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에요? 몇 사람 던져넣었는데 몇 명이에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때에 한 사람은 누구 같아요? 신의 아들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이 왕이 가까이 가서 이래 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러분 포항제철 그 용왕로에 가보셨어요? 웬만한 사람은 포항제철 그 출입증이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활활 타는데
이 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나왔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냄새도 없다라는 거죠. 찬양해야 될 일입니까?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가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바로 제사를 지내고 선지자들이 바로 교육시키더라면 바벨론으로 안 끌려와도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 26장도 안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려왔을 때에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느부갓네살의 무지막지한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우리 23장 28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데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리는 이것 또한 특이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면 함부로 입을 열어서 짓거리면 몸을 조각을 낸다. 요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봤어요. 어떤 비서관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청와대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문 대통령님이 지금 인수위에 대해서 1절 개인적인 의견을 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누구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면 능기처잠식이고 그 집구석을 어쩌겠다는 그거지. 제가 못 들었어요. 어쨌든 몸은 조각이 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 바로 BC 585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내릴 때에 민족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른 그 민족에게까지 이렇게 조서를 내렸을 때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놀란 사람 누구예요?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요번에 대선 토론할 때 그거 못 봤었어요. 여기서 가장 놀랬던 사람은 바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것이 예화를 안 들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하고 중매할 때는 굉장히 예뻐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시집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아줌매가 막 목배를 입고 머리도 파마하고 밭에 일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이제 누가 지인이 와가지고 이제 다방에 가가지고 딱 만나니까 그러면 미스리라 미스김 보니까 너무 이쁘고 냄새도 막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바람이 나가지고 이랬을 무렵에 부인이 아이고 이 먼 게 바쁜데 그 맨날 그 미스리 쫓아다니고 이러면 어떡하냐 하니까 나는 당신 보니까 이제 짜증나니까 당신하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없는 집구석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 소리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았어. 그래 내가 당신하고 이제 안 산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이 막 이제 그만 살 요량으로 이제 평소에는 안 하던 그 화장을 싹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이제 옷도 이제 저 장롱 속에 넣어놨는 그 집을 내가 딱 입고 나갔는데 보니까 아니 지금 볼 때 지금까지 보면 몸빼 입고 막 눈곱도 입고 뒤고 밥도 이상하게 해주던 이 아줌매가 갑자기 보니까 막 싹 꾸미고 막 구찌베니하고 막 루즈 바르고 눈썹에 막 나이론 빗자루 달고 이러니까 막 아이고 미스리하고 미스김하고는 얘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쁜 거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붙들듯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고국에서는 이 유다 사람들이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넘기처잠시키겠다고 하는 이 조서가 내렸을 때에 자기 고국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각자가 서로가 옆에 있는 갈비대나 이런 분들을 귀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조만한 나라 신이라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볼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 아수르가 제일 컸거든요. 바벨론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이 가장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수르 신이 가장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해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왔을 때는 이 마르둑 신이 가장 센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말뚝 신이나 바늘 신이나 이런 거는 고무 신이나 헌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때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치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기록되는 성경을 거의 잘 안 읽잖아요. TV 연속극 부지런히 보면서도 저도 신사와 아가씨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어제 지금 책을 만드는 게 있어가 좀 이래 보다가 못 봤는데 안타까워 죽겠는데 용환이가 아까 그러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슈? 그런 거는 많이 보면서도 성경은 잘 안 읽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읽어놔놓고 거기다가 자기에게 감동되는 구절이 있으면 막 행왕펜으로 종이가 찢어지도록 칠해놔놓고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 모든 성경서를 기록하는 이 책을 잘 보지도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갑자기 은밀하게 이렇게 안 하십니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통하여서 얼마나 미리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말뚝신이 가장 큰 신인 줄 알았다가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 왔습니다. 소수만 왔습니다. 소수만 왔는데도 여기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4,600명이 끌려왔는데도 4,600명 이름이 없어. 지금 나오는 이름은 거의 4명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겠지만 소수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만 지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이 교육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유다 땅에 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유일신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바알신을 섬기니까 막 농사가 지지로 되고 아시라신을 섬기니까 뭐 이렇게 풍요가 되고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뭐 온갖 신 다 섬기면서 또 뭐 한다? 주일날 되면 어디 온다? 교회까지도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는 것으로 잘못 교육되어져 왔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바로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교회 주일날만 빨간 날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목사들은 이중인격이잖아요. 속으로는 아닌데도 겉으로는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할 말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사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바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바른 교육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쳐서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걸로 제사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면 찬송 드릴 때에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좀 있으면은 지금 막 비대면 예배한다고 난리를 지겠습니다. 예? 국가에서 말이지 예배를 방해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앞으로 가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서 숨어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막 도래하는데도 막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역을 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걸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속히 올 거예요. 지금 이나마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그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간증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트럭에 거슬림도 없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백을 또 하잖아요. 그러나 놓고는 세상에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느부갓네살하고 너무 똑같은 패턴을 자주 반복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 그래 하셨네. 아이고, 나 같은 게 목사가 됐네. 감격하지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감격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 갈래 길 헷갈리고 있는 이 삶이 느부갓네살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3장에서도 이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구나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예수는 말하는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환경이 바람이 불면 바람 분다고 원망을 하고 바람 부는 거는 뭐 대통령을 원망해도 안 되고 누구를 기상청량을 원망해야 돼요. 여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간증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인데 느부갓네살은 아니었어요. 경험했다니까 와 센 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다니엘이 소상하게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때밖에 안 들었어요. 교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단어도 있네 그런 비유도 있네 그렇게 느끼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2장에서 3장에서 경험했던 그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는 계기가 4장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또 이분이 꿈을 잘 꾸는가 봐요. 뭐 요셉도 아니면서 이 요셉도 아닌 게 왜 자꾸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 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을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요? 다니엘에게 또 부탁하는데 이제 10절 이하에 쭉 보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땅 가운데 아주 큰 나무가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고 있지요. 얼마나 높았든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됩니다. 바벨탑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아름답고 세상이 온 사람들이 다 먹어도 남을 만큼 무성한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들짐승과 큰 나무가지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고 모든 생명이 그 나무의 먹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때에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가지를 꺾어버리라, 열매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털어버리라, 잎사귀를 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조건은 거루투기는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줄과 놋줄로 동이고 덜풀 속에 감춰두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는데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꿈을 누가 꿉니까? 느부갓네살이 꿉니다. 전에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 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꿈을 꾸어서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제는 다른 사람 안 부르고 박수장이래요. 벨드사사라, 박수장 벨드사사라는데 벨드사살이 다니엘이잖아요. 히브리 이름으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박수장이래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나 너 해석해봐라. 이랬을 때 다니엘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왜? 보통 의사들이요, 암 환자 그 결정이 딱 나면 그 환자에게 당신 지금 간암 말기입니다 이 소리 못 하잖아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결과를 알고 있는데 왕이 자꾸 재촉합니다. 다니엘아, 벨드사사라 어떠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얼굴이 막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가 무슨 이야기 하든지 내가 그대로 다 수용할 테니까 해석해봐라 그럼. 힘들지요. 예, 정말 들짐승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결과를 다니엘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설명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했을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신불신간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막 날뛰고 가로뛰고 세로뛰는 그 교만한 자들 지금은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제 없어진지 없어요. 하나님 싹 치워버려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당신이 지금 큰 나무는 바로 당신인데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일하다 보면 이제는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때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본다면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구절이 바로 27절입니다. 4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왕의 평안함이 혹시입니까? 틀림없습니까?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왕이여 지금까지 처음에 꿈꾸었을 때나 그리고 우리 친구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사랴가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도 하나님을 칭송했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금을 가지고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이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재산을 풀어서 다 나눠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금값이 얼마일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탓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사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것이 아니고 2장에서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람어로 공의라는 말은 치드카. 치드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 그 비슷한데요.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그런데 아람어로는 치드크.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서 깨달은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내 삶으로 삶의 현장까지 끌고 가서 그 삶으로 행동을 옮길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그냥 반성과 뉘우침과 후회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크게 조상 때부터 잘못한 것이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이 11시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 의무는 다 했다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에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으로 제사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꼴이 생기느냐.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인데요. 헤로도토스가 바벨론 성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그림이거든요. 저 성 높이가 엄청 높은데 성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함락할 방법이 없는 게 왜 그러면 저 밑에 지금 다 물이에요. 저 용사들이 서 있는데 허리까지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꽉 그 성 둘레로 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적군들이.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저기 앉아서 저 위에 성루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래 밤에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 생각납니까? 왕이 망루에 이래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다윗 생각 안 납니까? 자, 저렇게 그릴 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합니까? 뭐 에티오피아부터 뭐 사거리 전부 다 점령해 놔놓고 조공을 받고 있으니까 이 거만한 마음이 30절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4장 30절.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하면은 안 된다 했잖아요. 교만하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꿈을 꾸게 하였던 나무 꿈을 꾸게 하였고 참 안타깝지요. 자기가 다 이루고 자기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그림만 보세요. 얼마나. 자, 저 나무가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죠. 저 옆에 날개 달린 사람이 한 순찰자예요. 그리고 그 누워 있는 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다음에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막
다 털어버리고 막 일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저 밑에 저 있는 이제 저 사람이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사는데 발톱이 우리 성경에 새 발톱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완전 짐승같이 되어 있을 무렵에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가 깨달았을 때에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보십시다. 37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느부갓네살 깨달은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제가 어제 이 앰프를 만지는데 소리가 잘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앰프를 만지는데 저 설명서에 보면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최대치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안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1번 휴지가 나간다. 2번 옆에 있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몇 번일까요? 그게 안 된다라고 이미 설명서가 되어 있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끝대로 한번 올려봐서 그렇게 뻥!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사용 설명서를 다 했는데 자기가 경험하니까 7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이 사람들 원래 밥 안 먹잖아요. 빵 먹잖아. 그런데 막 풀을 먹었다 짐승처럼. 이런 삶을 꼭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아실래요? 아니면 성경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써놨는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 지금 확답하시라니까. 안 그러면 집에 못 가요. 안 된다라고 써놨는 거 보고 따를래요? 아니면 내가 직접 된장인지 거식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선견자들이 우리에게 다 경험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분 계시면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반열에서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